우리가 미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이사야와 비슷한 주제, 또 비슷한 내용이 그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주변에 아이들이 보이시죠? 우리가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뭐죠? 그렇죠. 성가대 기억하시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가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이들과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내용은 이사야와 많은 부분이 겹치고 주제를 함께 공유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를 좀 줄이고 압축한 것이 미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가에는 이사야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 범죄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회복이 이 미가에도 함께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 구주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주제이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사야와 미가,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 구원자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이 미가 역시도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 약간 차이를 가지는데, 미가는 그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가 어떤 자인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이 미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미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매우 특이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미가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인의 해산에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해산, 출산의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여러분, 이 과정은 오직 여자분들만 아실 수 있는 과정이죠. 특히 아이를 출산한 분들만 아는 과정입니다. 남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고 출산 이후에도 오랜 시간 회복이 필요한 그런 고통과 수고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 바로 이 해산의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해산의 열매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산의 열매, 여러분, 출산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그 한 생명이 바로 이 해산의 열매입니다.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의 열매를 가장 심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겪는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 해산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그러한 멸망의 시간을 단지 괴로움으로만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해산의 과정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심판과 저주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시대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더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원인으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헛되게 지나가는,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은 여러분 1초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간들 역시,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해산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시간은 결코 단 1초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생명의 때가 누구를 통하여 시작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멸망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 이 은혜의 시대가 과연 누구를 통하여서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는 이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때, 이 회복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원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벌받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의 역사가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자를 통하여서 시작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나라가 침략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 미가의 약속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큰 소망의 약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가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맛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미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잠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이내 또다시 멸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룰 것이며 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한 미가도,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도 이 예언의 성취를 맛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취소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진 것일까요? 미가가 그저 잘못된 것을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였지만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성취되었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떠나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 말씀이 다시 인용이 되며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을까요?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한 메시아요 완전한 구원자이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미가가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회복을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회복의 은혜, 새로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시대를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모든 교회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새로운 삶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이 혜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이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예언의 실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님 믿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그 예수님 믿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미가 선지자가 누구를 부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은 더 이상 가장 작은 고을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부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고을이, 가장 작은 마을이, 가장 약한 마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까지는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지금까지는 가장 작은 고을이었던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이제는 더 이상 작지도 않고 더 이상 약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지요, 그 성읍이 메시아의 성읍이 되고 그 마을이 왕의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으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공동체에 놀라운 능력과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교회의 힘이 오고 어디로부터 성도의 능력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힘은 겉으로 보이는 규모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크기,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수, 거기에 교회의 힘과 신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성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하실 때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하여도, 겉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공동체라 하여도, 겉보기에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신자 개개인이라 하여도 예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께서 다스리실 때에 그 개인은,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자 그 성읍은, 그 고을은, 그 공동체는 왕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능력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능력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 부서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구역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 선교회는 여러분 무엇을 능력으로 삼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왕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왕이 계시기에, 왕이 다스리시기에 왕의 권력을 가지는, 왕의 능력을 가지는 왕의 공동체 되시기를, 왕의 교회가 되기를, 왕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형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이 미가 선지자 미가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자유하게 된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을 메시아는 자기와 같은 자리, 자기의 형제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는데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와 같은 자리, 왕의 자리로 그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가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왕의 형제가 되어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들과 딸을 차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전부 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모든 영광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유업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포로도 아니며 진노와 어둠 속에 속한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영광과 생명을 소유한, 이제는 저 천국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분의 변화는 그저 명목상의 변화, 그저 이름만 바뀌는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였죠? 공동체. 작은 공동체가 왕의 공동체,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신분의 변화를 얻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세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변화들을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 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가 전체를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힘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미가 4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발을 저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지식과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공격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힘과 의지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만한 지혜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자랑하였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어떤 선한 일도 행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가 4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무쇠 같은 뿔과 놋과 같은 발굽으로 원수를 깨뜨리는 강력한 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미가 5장 8절에 보면 모든 짐승을 호령하며 승리하는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죄와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으며,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하며 모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통이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유혹을, 그 많은 공격을, 그 많은 핍박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고통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쟁기를 끄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가 쟁기를 끌 때 어떻지요? 거침없이 밀고 나아갑니다. 거침없이 그 쟁기를 앞으로 끌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강한 소가 쟁기를 밀어 거침없이 밀고 나아가듯이 용맹한 사자가 모든 동물을 호령하며 정복하듯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원수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힘을 잃고 떠나갈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조차도,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심지어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셨나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셨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딱 정해주셨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라고 딱 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며 찬양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저 하루 놀고 쉬는 휴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특별한 오심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위로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회복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승리의 오심이며 예수님의 오심은 영광과 능력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회복과 구원과 위로와 승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작은 자를 높이 드셔서 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높이 드셔서 왕의 공동체가, 왕의 고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자를 높이 드셔서 그 신분을 바꾸어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자를, 패배한 자를, 무너진 자를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한 자로 높여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넘어진 자를, 쓰러진 자를 주님께서 다시 능력을 주사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심판에서, 고통과 슬픔에서, 실망과 낙심에서, 회의와 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회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미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는 위로였죠. 오늘은 바로 그 위로의 능력을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1년 365일이 그리고 매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고 매 주일이 크리스마스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김으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이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능력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영광을, 기쁨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때에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주시는 모든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